오늘 설교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괄호 친 그 안에만 읽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는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 혹은 국민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췄기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께. 아버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좀 빼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불행은 그 영광을 사탄의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 그 거짓된 정보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왜 그 가짜 이렇게 해서 뭐 돈 보내게 하고 하는 것,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하는 건 보면 그 정보가 가짜잖아요.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인 거 정보를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현혹되면 우리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에요. 가짜 정보잖아요. 사탄이 인류에게 가짜 정보를 줘서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진짜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도 죽게 되었고 또한 우주 만물 전체가 함께 타락하게 되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어느 것이 영원하고 어느 것이 유한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은 정말 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 느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럼 인정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압니까? 우리의 나라. 하나님께서 건설한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양자 되어져서 그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시고 건설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귀한 분이라고 인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거절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오늘도 예배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살펴보는 유한한 인생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90편 1절부터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시편 90편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에 관한 정의를 한 거예요. 모세는 오래 살았죠. 120살. 그리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생육하고 번식하자 애굽에서는 은근히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 편을 안 들으면 우리는 불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출생을 좀 제한시키자라고 해서 아주 노동을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부렸는데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럼 피곤해서 애기 못 낳게 하려고. 근데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애굽의 산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가서 남자애를 낳으면 엎어져 죽이고 여자애를 낳으면 살려라 라고 할 때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를 봤을 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를 봤을 때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100일 정도 키웠는데 목소리가 커지니까 몰래 키울 수가 없어서 강에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한 7, 8살 됐을 건데 몰래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공주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시녀들을 불러서 그걸 건져와 보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공주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이를 내가 좀 양자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랬는데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일찍부터 그 궁중에 들어가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의 모든 것들을 배워도 익혔고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과 여호와의 신앙을 그가 받고 자랐습니다.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그가 나섰다가 자기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비참한 패배감을 맛봤어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 잘못한 사람의 이의 제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80 노인이 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왔죠.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마치고 120살에 죽었는데 그가 120살에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아주 청정한 상태에서 그의 죽음을 아무도 몰라요. 무덤도 없고 그냥 골짜기로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 죽었는지 부름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모세의 무덤도 없어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인생에 관해서 논하는 그러한 시를 썼어요. 모세는 시를 이거밖에 쓰지 않았어요. 뭐 썼는데 기록이 안 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시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믿고 그 길에 뛰어들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또 그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영원히 하나님이다. 영원히 신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께서 사람을 3절에 보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본래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그리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영원 속에서 천년은 한 점에도 불과하고 점도 없는 것에 불과하죠. 영원에 비교하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 것이 천년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비교한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인생은 하여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은 죽음의 날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현재 상황 속에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주어질지에 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내가 굳이 말하면 사업을 하는 것이 영원할 것,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영원할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번 월요일 날 또 입원을 해서 MRI도 찍고 원래 작년 7월인가 8월에 여기 입원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MRI를 찍지 않고는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MRI를 찍고 하자. 그래서 이제 입원 날짜를 잡았는데 정말 싫은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싫어하지 않는데. 그래서 혹시 좀 나질까 하고 미뤘는데 아직도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옆으로 못 자면은 90% 이상 여기 파열됐다나 어떻다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계속 두면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MRI를 찍고 어떤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또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제 내일 제가 이제 입원을 해서 수술해야 될 상황이면 이제 화요일 날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내일 입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수술할 상황이 아닌 어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많이 망가졌으면 내일까지 좀 고쳐주셔서 MRI에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판정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거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원래 그런 거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은근히 이번은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느 때는 우리들의 건강을 잃고 어느 때는 힘들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차이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죠. 인생은 굳이 말하면 풀과 같다. 이건 정말로 오래 갔는데 우리 한 달만 봐도 본전 뽑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 4달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되면은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한 20년 키운 군자란 아주 멋있는 거 3개가 이제 올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가 처음으로 생겨서 이제 꽃을 보게 됐어요. 전에는 꽃을 잘 못 봤어요. 그 아파트 같은 베란다가 있어야 그건 키울 수 있는데, 근데 아주 잘 이번에 좀 나왔으니까 내년은 어쩌면 더 잘 만들어 오려고 하는데, 이제 부활절에는 이 꽃이 이제 부활할 거예요. 이건 좀 수명 다음에 이제 짓고. 그런데 4개월 혹은 몇 개월, 어떤 꽃은 일주일 만에, 어떤 꽃은 하루 만에 지는 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을 잘 계수하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고백을 좀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 왕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으로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대신 내가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내가 성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너무 기뻐해서 이제 너의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보다 가장 복 있는 집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너의 집안은 이제 사울왕 가문은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가 패하고 다른 집안인 다윗이 왕이 되었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아들들이 잘못하면 왕이 되었을 때 잘못하면 내가 벌은 주지만은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대신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고 너의 아들이 왕 위에 오르고 그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진짜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죽으면 자기 아들도 또 그렇게 비참해질까 봐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까지 말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그랬지 성전 건축 헌금하지 말라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을 합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모두 같이 했어요. 그때 그가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한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11절부터 보니까 그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제가 다윗 왕이 헌금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에 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다윗 왕이 이전에 그렇게 많이 헌금한 사람도 없었고 제가 생각하는 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윗 왕처럼 많이 헌금할 사람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정말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혹시 또 나온다면 좋겠군요마. 그러나 온정성을 다한 것은 다윗 왕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껏 해놓고 그가 결론적으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게 왕의 말이에요. 왕은요 그 권세와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병든 거예요. 대신 복 있는 왕은 자기에게 왕위의 자리와 그 권세와 영향력이 있는 것을 하늘이 나에게 내 국민을 섬기라고 주신 지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역사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실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요 이것을 또 다시 또 구체화해서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정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까? 내 지혜, 내 노력, 나의 부모 덕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 교회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힘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즘 저녁 예배는 전부 그 예배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40년 동안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잘못해서 벌 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어느 때? 그걸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볼 건데요. 그 성막 지을 때,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넘치고 남을 만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와 함께 헌금한 것들에 관해서 다윗 왕이 지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우리들에게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인식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내 걸 어떻게 드려? 아깝게. 근데 주님이 주신 것 받은 것으로 내가 드렸다. 야, 이런 인식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우리는 보잘것없는 없어질 인생들 뿐인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정직, 참 좋은 말이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여기에서 왜 정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 내가 거들먹거리고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아닌 것 주께 드렸을 뿐인데 내가 뭐 대단한 것 한 것처럼 내가 생각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에 나는 이 주인이 누구 것인지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주님 거로 주님께 되돌려 드렸을 뿐이다 라는 인식이죠. 그러니 교만할 틈이 없죠. 사탄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거죠. 그도 그에게도 그런 축복이 주어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번 정직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은 겸손해야 된다는 말,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길 바라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데 이번 사순절 때 내가 보니까 원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거의 홀로 걸으셨잖아요. 더더군다나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제자들은 전혀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사순절 기도회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이 혼자 거기 가시라고 빨리 잘 가세요. 그렇게 박수 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길에도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셔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랬어요. 물론 다윗 왕이 앞장서니까 그것이 가능했겠죠. 저도 앞장설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망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왕도 있어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훌륭한 왕이에요, 이 왕도. 근데 이상하게 그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의 황제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로니아 그 제국의 황제예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바벨로니아가 형성됐어요. 이상해요. 그 중동 지역에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야, 그런 나라들, 아시리아, 아니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이 그쪽에 있네. 우리 이쪽 아시아에서는 몽고가 한번 세계를 제패했었죠. 자, 이 일본은 아주 못되게 세계를 내보려다가 참 그렇게 됐는데, 그 느부갓네살 황제가 하루는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보니까 나 왕이 말하 이르되, 그가 자기 궁 옥상을 거닐면서 옥상에서 자기가 건설한 바벨론 제국 도시국가를 바라봤어요. 너무 화려하고 좋으니까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흡족해 했어요. 다윗 왕의 고백과 180도 다르죠. 또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주님의 기도의 마무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무리를 그거로 하는 것과 정말 180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볼 때 은근히 저런 마음이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다 끝나기도 전에라는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릴 때까지 너는 정신질환에 걸리리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버렸느냐, 이제는 왕궁, 궁궐 안에 있으면 그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슬을 맞아야 되고 사람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갖다 줘야 막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옷도 못 갈아입고 머리도 못 감고 한 번 씻지도 못하고 음식은 풀만 먹고, 그리고 새스랑에 매어가지고 나무에 묶어서 밖에서 있었어요. 7년 동안. 비참하죠. 그런데 그가 7년째 되는 순간에 34절부터도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영생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한 것으로 봐서 자기는 영생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자기 거라고 그렇게 찬양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가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우연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가고, 그가 이제 제정신이 도는 것을 알고 그 신하들 참 7년 동안이나 기다려준 거, 그 백성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왕위로 모셨어요.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의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넉넉한 내 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는 능히 낮출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혹시 우리들의 재물에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전 세계를 휩쓰르는 것들은 재물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지수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다면서요? 저는 다 들으면 다 처음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폭로한 사람이 억만금을 줘도 얼마를 줘도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 진정한 사과만을 많은 모순이죠.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야만 될 것 같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그가 망가지는 걸 보고 내 마음이 편하지는 못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분노와 감정 때문에 남의 인생을 네가 나에게 고통을 준 것보다 몇 갑절로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말이 모순이죠. 사과만 받기를 원한다. 그럼 개인적으로 찾아갔으면 충분히 사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지 눈을 뺐는데 그냥 목을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우리는 더 사랑하라잖아요. 용서하라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럼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아요. 훨씬 더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올무와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전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의 영향력을 믿어요. 자, 저렇게 느부갓네살 황제도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나는 재물에 돈을 줘도 난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돈을 주면 풀리죠. 진정한 사과로 보이죠. 돈도 주고 말로도 사과하고.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형이 자기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한테 좀 말해줘서 좀 주라고 말하더라. 야, 나는 그 물건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들었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떡할까 하다가 창고를 많이 짓고 그곳에다 잘 갈무리해서 몇 년 동안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들으신 예화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평안히 쉬자라고.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평안해질까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주 차려지리니 너 오늘 밤 죽을 건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매번 먼저 부여하신 복된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은 다른 신학적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도요, 사실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뿐 아니라 피조 세계 모두가 탄식하며 신음하고 죽음과 파멸로 함께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지, 아들은 예수님이죠.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이제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죠. 주의 나라의 규, 기준, 권위는 공평한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공평이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또한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이 물질이거나 우리의 신이 가족이거나 우리의 신이 쾌락이거나 우리의 신이 관계성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에 사로잡힙니다. 시편 47편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는 분이에요. 지극히 존귀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93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질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놀라운 사실을 꼭 깨닫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분의 나라의 영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영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함으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는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종속적으로 살게 되는, 관계되는 그러한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했다. 그 나라에 우리를 함께 하려고 주님이 동참시키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세상은 다 흔들리는 나라예요. 언젠가는 다 바뀌어요. 그러니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집니다. 국가, 권력, 돈, 지식, 관계, 외모, 건강 모두 변하거나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거나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 이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로 마무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이 고백과 찬양과 소원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남도 구원하고 남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